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평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해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해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행복.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축복 예수 하나님의 복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할렐루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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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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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끄러운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으로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며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가정, 예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으로 주셨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켜야 됨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청천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듯 교회에는 부모님들과 같은 믿음의 어른들이 계십니다. 일평생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시고 때로는 가정보다 교회를 먼저 돌아보시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노년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하시지만 지금도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그 신앙을 본받는 청천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과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교육을 위해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셔서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사랑이 넘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 교회는 원치 않는 아픔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과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 어려운 시험과 환난 가운데 낙심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며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옥토의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힘과 용기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청천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를 공경합시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공경을 해야 될 분보다도 공경을 받아야 될 분이 더 많으신데, 공경 받아야 되실 분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교회 곳곳에 20대부터 50대까지 또 곳곳에 계시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또 듣고요,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숨을 쉰다고 하는 거, 또 호흡을 한다고 하는 거,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좋은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뭘 특별히 한 것은 아니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들과 함께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또 힘을 주고 받으면서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가고 산다고 하는 것, 참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거나 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오류도 많고 잘못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꿈꾼다고 하는 것, 또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계획한다는 것, 또 누구의 마음을 만족시켜 준다는 것, 우리 속에 그런 것이 꿈꾸어진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살아있음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 자전거 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일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가는 곳마다 너무 환영을 해줘가지고 어떤 식당은 밥을 먹었는데 밥값을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잠을 그냥 재워주고, 그런 거 너무 좋지만 가장 좋은 거는 가는 곳마다 환대해 준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섬겨주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만족과 기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받는 사람도 참 좋지만 그렇게 대접해주는 사람들, 아마 그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알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만족시켜주고 돌아오는 것도 없지만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럴 때 살아있는 것이 참 좋은 거구나,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감사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제일 감사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가? 시편 136편 13절, 139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다시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이 말씀한 것인데, 본인이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창조하셔서 내가 이 세상에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자기를 생각할수록 너무 신비하고 놀라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면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도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조건을 따라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안 되어도 공경해야 되고요, 또 설령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물려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 주신 보편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나라였습니다. 왜 유교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부터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운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어서, 부모님은 공경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가보든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셨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는 사랑하게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너무나 많은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 죄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본성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더 부모님이 주지 못하신 것 때문에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안에 이기적인 본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누구를 거역한다고요?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지도 않는다. 사람이 이기적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는 바쁜데 부모님에게 마음을 쓸 여력은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시간을 내서 부모를 찾아뵙는 것이 힘들죠.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현실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거역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젠가는 되겠지, 시간이 나면 부모님을 공경하겠지, 이런 마음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을 이겨야 돼요. 그러므로 이 죄성을 이긴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이기적인 심성으로부터 있는 거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우리의 죄성을 끊어버릴 때,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결단할 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여건과 상관없이 해야 돼요. 때가 되면, 여건이 되면, 상황이 되면 이런 것으로는 평생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부모님을 찾아가세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형편에 맞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 우리 부모님은 얼굴만 보여주는 것도 참 감격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하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기 전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것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어려서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부모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노여운 감정을 품은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고 마음에 남아서 부모님에게 편한 감정을 갖지 못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는 어머니가 병으로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자녀들이 찾아가서 뵙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뭐 간병인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전화도 가끔 드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꼭 거기에 경제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살 때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 부모님 어려워도 찾아뵙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장애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 상처가 있으니까 그 정도 상처 있으면은 공경 안 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상처가 있어도요, 또 마음이 불편해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았지만 이 상처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언제 하나님이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느냐? 우리가 상처가 있고 마음이 상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할 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잘 되고 생명이 장구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제대로 받지 못한 거 가지고 상처가 있지만 이것을 보상해주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부모님에게 불편한 감정,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치유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치유는 언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열심히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 교회를 섬기면서 볼 때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 치고 잘 되지 않는 자녀들이 없어요. 그런 부모님들이 꼭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게 또 거친 말도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도 자녀들이 참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잘 되고 형통하더라고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상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것을 뛰어넘고 우리 부모님들 잘 섬기는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세대 차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세대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희생과 책임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자유를 원하고 또 우리의 자아 실현에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것이 세대 차이, 생각의 차이를 느껴가지고 단절을 느낀다 이런 말이죠. 저도 살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저에게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될 부모님이 육신적인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신앙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 신앙이 다르니까 모든 게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도 틀리고 경제관념도 틀리고 정치 사상도 틀리고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분들과 긴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나누려면 속 깊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앙이 다르면 속 깊은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냥 겉만 빙빙 돌다가 슬그머니 일어나 가지고 나오기가 일쑤입니다. 그냥 뭐 건강을 위해서 뭐를 먹는지 또 어떤 운동을 하는지 그냥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멋쩍어 가지고 일어나 가지고 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참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게 어려운 문제인데 부모님과 이런 것을 느낀다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대화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과의 차이를 가장 제일 많이 겪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만큼 부모님에게 이해받지 못한 분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부모님은 인간, 사람이셨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8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찾으니까 성전에 있는데 거기서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황당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얘기지만은 부모님은 인간,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가나온인 잔치에서도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 사역하실 때마다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나 잡아가려고 했어요. 듣자하니 미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안 망신을 시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처럼 생각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부모님에게 이해받지 못한 분이 계실까? 예수님만큼 그렇게 심한 차이를 느낀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드시더라. 이 받드셨다고 하는 말이 공경하셨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생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받드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차이가 있지만 육신의 부모를 정성을 다해서 공경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부모님과 아무리 큰 차이가 있다고 해도 예수님만큼 차이가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도 부모님을 공경했다고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을 꼭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차이를 뛰어넘어서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리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누구나 자연히 복을 받는다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된다 이렇게 들리세요? 요 두 말이 같은 말처럼 들려요? 다른 말처럼 들려요? 너무 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면 누구나 자연히 잘 된다고 들려요? 아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된다고 들려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역시 1, 2, 3부가 똑같은데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귀하신 성도님들, 그래서 설교할 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알아듣는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언제?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말씀에 보면은 내 생명이 길다, 이 말씀은 장수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장수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간다는데 언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 그것이 생명이 길다는 말씀이에요. 또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원어 그대로 히브리 원어적으로 하면 내가 좋게 될 것이다. 저는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복을 누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좋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좋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여기에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는 거예요. 언제?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이 참 우리를 너무너무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와 같이 생명이 장구해지고 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잘 보여야 될 사람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잘 보여야 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 자리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지만 이걸 아마 절실히 느끼실 것이고, 세대에 상관없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공감할 거예요. 왜요? 내가 열심히 살아봤지만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면 좋은데, 신앙을 벗어나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열심히 산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뭘 느끼느냐?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탁월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도와줄 때 풀리고 해결되는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절실한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 앞에 잘 보일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관건인데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시고 잘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부모님과 막히면 하늘에서도 막혀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부모님을 공경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야곱의 장남이었던 르우벤. 이 르우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성경 말씀대로 보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인간적인 용모로 보면 이 사람은 너무너무 수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서 그 자체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르우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고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빌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빌하가 르우벤에게는 계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모를 범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이것을 아버지가 모를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르우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3명의 아들이 그것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함인데, 함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비웃으면서 수치를 드러냈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 셈하고 셋째 아들 야벳은 뒤로 슬금슬금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덮어 주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가 자는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잠을 깨고 나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안다는 거.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깨가지고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고 첫째와 셋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했습니다. 이 세 명의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그들의 인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부모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모든 축복은 위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같은 아들이지만은 이 루벤의 형제였던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도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며느리와 사이에서 자식을 낳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의 위기 가운데서 형제들을 설득해가지고 요셉을 죽지 않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또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에 베냐민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죽을 위기에 놓이잖아요. 그때에 이 베냐민을 살려낸 사람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유다가 베냐민마저 죽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을 반드시 살려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사오니 내 동생은 살려보내십시오. 이 동생이 죽으면 우리 아버지는 살 수 없습니다. 나중에요, 이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이 듣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임종식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제일 크게 축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너를 통해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 왕이 누구의 혈통입니까? 유다의 혈통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어요.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축복은 위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정한 축복의 원리가 그거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모님과 형통하면 하나님과 형통한 것이고 부모님과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 막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뚫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과 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열려지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에게 잘하는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께 잘하십니까? 잘하십니까? 좀 부족해도 앞으로 잘하시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부모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파주에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계신데 이분이 신학교에 9번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려고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셔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또 어떤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외람되지만. 그런데 왜 이분에게 은혜가 있는가? 이분 아버지가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힘든 교회 맡아가지고 목회를 하시는지 온갖 고생을 다 하시다가 목회하시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비교적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마치 순교하듯이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잊지 않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냐? 하나님. 그래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느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참 그런 분들에게 위로부터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신앙 있는 부모님들, 또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새생명 전도단체 오셔가지고 은혜를 끼쳐주신 박성수 목사님도, 박성수 목사님이 아니고 권성수 목사님도, 여러분 권성수 목사님이 본인까지 형제가 5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5명이 전부 다 목사님이세요.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분들인지요. 그런데 이분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경상도 의성에서 시골교회를 평생 목회하셨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권 목사님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멱살이 잡히고 따귀를 맞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직접 어릴 때. 그 자는 자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대요. 그런 걸 보고. 그래 목사가 되고 나니까 본인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걸 당한 걸 보니까 웬만한 일에는 꿈쩍도 안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고생을 참 많이 하시고 새벽마다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가 받느냐? 자녀들이 받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주님을 섬겼는데 그 5명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나.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축복은 위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아는 우리 오정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형제가 우리 교단 총회장 하셨던 오정호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위대하고 크게 쓰여지시지만은 이분들이 어떤 면에서 뭐 대단하게 우리와 다른 별반의 다른 대단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 또 꼭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참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보면 이 아버님도 부산에서 달동네에서 평생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자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교회를 고생하면서 섬기신 분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갚아주세요. 자녀들에게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에게 참 잘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은 이 원리를 아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하는 것보다도 부모님에게 잘하는 우리 성도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부럽지는 않지만은 제가 꼭 부러운 분이 있는데, 누가 부럽냐면은 어머니가 권사님이신 목사님. 그런 분이 참 부러워요. 제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힘들잖아요. 그럼 어머니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푸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가 다 들어주시고, 아 그래 고생했구나,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도와주시는 날이 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시원해지고 녹아내리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알 때마다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참 그런 분을 볼 때 너무나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저에게는 어머님을 대신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 참 감사하지만 이런 부모님들을 직접 내 육신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대가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건에 상관없이, 상관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진짜로 공경하고 잘 대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오늘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가 저물기 전에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시간을 보내시고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풀어드리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잘 되는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주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말씀과 동행하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태어나가지고 처음 교회에 온 귀한 아이가 있습니다. 김유찬인데요. 아버지는 김종석 성도님이시고 어머니는 김승혜 집사님, 둘째입니다. 예, 강단에 올라와서 우리 축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보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찬이 믿음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기도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보낼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물질이 필요한 것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여러분.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빠, 엄마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항상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할머니를 소리를 따라 약간 키워주십시오.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에 힘쓰는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엄마 아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항상 딸처럼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항상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어버이날을 축하드려요.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지만 늘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저희를 바르게 키워주신 정성 잊지 않고 잘 살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와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해요.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오은동 집사 민혜영 권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새 아이의 부모이자 양가 부모님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으로 많은 시간 동안 사랑과 희생으로 지내온 시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감사라고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사주일로 지키고요. 또 3일 3색 두 번째 시간이 금요일인데 첫 시간에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남로에 여전도연합회 실행위원회가 있고요. 또 영원한 안식 목양 1팀에 박금자 명예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의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심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